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지혜와 또 능력과 교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아이들과 어떠한 내용을 교제할지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에 낙심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형제님들은 이제 운전하시느라, 자매님들은 음식 차리시고 치우시고 정리하시느라 여러 가지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또 이곳에 와서 말씀을 가지고 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열왕기 하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깨끗해진 나아만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게하시의 탐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열왕기 하 5장 20절입니다. 제가 고린도라고 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5장 20절, 열왕기 하 5장 20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시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자신의 오랫동안 고민이었던 그 문둥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준비해온 선물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아만이 주고자 하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이 나아만이 가지고 올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냐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그 어떤 보물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은 1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은 10달란트면 대략 한 무게가 342.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 6,000개잖아요. 금 6,000개. 그거는 이제 무게로 바꿔보면 한 68.4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의 시세랑은 또 틀리긴 하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의 그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그냥 한번 해봤어요. 궁금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나. 지금의 시세로 해봤습니다. 지금의 시세로 보니까 은 1kg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시세로. 그러니까 342.7kg이니까 약 한 3억 4천만 원, 은만. 그리고 금 1kg이 지금 시세로 8,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68.4kg이니까 55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이제 선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의복 10벌이었잖아요. 그냥 의복이었을까요? 아마 그때 아람의 최고의 그 옷을 만드는 장인, 디자이너가 최고급 원단을 가지고 아마 만든 옷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한 벌에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재물을 딱 봤을 때 아마 게하시도 그 물건을 봤을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찌릿했을 겁니다. 아, 저 갖고 싶다.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거 있으면 평생 굶어 죽지 않고 정말 호화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이 그 게하시의 마음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것을 보면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엘리사는 다 거절하고 그냥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게하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면 볼수록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좋은 차, 뭐 좋은 집, 좋은 물건.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계속 보다 보면 갖고 싶다. 저 집이 얼마지? 그 부동산 시세 한번 보고 사지도 않을 건데 저 차가 얼마지? 시세 한번 찾아보잖아요. 이 차가 1억이래. 와, 되게 비싸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게 더 발전되면 어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내가 땡겨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지? 대출 조회가 얼마나 되지?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예.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이게 모르겠다. 사보자. 뭐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집도 막 그렇게 사시는데 어쨌든 그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은 실행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 게하시도 자기 마음에 계속 이제 그 마음에서 갖고 싶다가 계속 올라온 거예요. 우리 이제 전도 집회 때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그 구절처럼 게하시의 마음에서 계속 갖고 싶다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절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이우환 목사님께서 계속 절제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이 게하시가 절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탐심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리고성의 그 재물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얼마를 숨겨놨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가족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도 그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멜렉의 그 소유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보기 좋은 것들을 골라내가지고 이제 따로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댔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빼놨다고. 근데 실은 보기 좋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이걸 또 자기 탐심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을 왕세운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울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탐심이 얼마나 그 탐심에 몰입을 하면 구세주인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실은 은삼식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탐심에 계속 몰입을 하고 골똘하다 보니까 예수님조차 팔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게하시에게만 있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도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어떤 재산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것을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치 없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실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무엇이 있는가?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네. 잘 아는 우리가 주로 찾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선명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과 멀어졌다, 성경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바로 첫 번째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바라봐야 될 건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시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우리가 봐야 될 건 영혼, 즉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지옥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건 뭐냐?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의 영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그 영혼을 살필 줄 아는 그 눈이 우리 교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로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다면 이런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이 늘 이제 내 눈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표대입니다. 각각의 표대.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우리는 신앙의 그 표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올림픽 때 어떤 우크라이나의 사격 선수가 자신의 표적에다가 이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그 사격에다가 사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메달권에 있다가 이제 메달을 그만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그 표대, 각자의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한눈 팔고 있거나 놓쳐버리면 어디로 쏴야 할지 모르는 이 사격 선수처럼 자신의 해야 할 바를 목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표대, 아마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각자의 여러 가지 어떤 목표, 어떠한 다짐, 이런 것들을 세우셨을 텐데, 아마 그런 목표들을 끝까지 올해에는 내가 결심한 내용들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지켜보겠다, 실천해 보겠다. 이런 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이 고난이 있으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에요. 자,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고난이 올 때 실은 고난만 보게 됩니다. 어려움. 근데 그 고난 뒤편에 오는 영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가가 아니라 정말 그 고난 뒤에 있는 함께 오는 영광을 볼 수 있을 때 나에게 오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지 못하냐? 실은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이 교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쉬운 봉사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많고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난다거나 그러니까 좀 이런 일들이 쉬운 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교사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힘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영광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거, 요것만 생각하면 교사 봉사를 오래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 우리가 봉사하는 뒤에 있는 상급,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열왕기하 5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1절입니다. 네, 열왕기하 5장 21절.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이 게하시는 아까 20절에서 이제 내가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내가 받아내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에 누구를 쫓아갔냐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은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지금 쫓아가고 엘리사 곁에 있어야 되는데 나아만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목표, 어떠한 방향, 대상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죄에서 멀어지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는 죄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나 혼자 있을 때는 참 어려워요. 집에 뭐 혼자 있을 땐 TV도 막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있고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뭐 등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마음껏 하고 싶잖아요. 혼자 있을 땐. 근데 뭐 주일 말씀, 뭐 수요 말씀, 어떤 교제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그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자리에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있을 때 그 죄하고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제 죄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모임, 어떤 내가 있어야 할 그 말씀, 어떤 교제, 그곳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죄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제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그 모임이나 말씀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안 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이에요. 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싹 가까이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싹 따라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틈에 과연 뭐가 들어올까? 우스갯소리로 마귀가 타고 다니는 게 바로 틈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제 틈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내 각각 개인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 안에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짝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리셨는데 바로 거기가 진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에서 멀리 살았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 끝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짝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열왕기하 5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결국 이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거짓말을 얘기해요. 마치 엘리사가 요구한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정말 치밀하게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가면서 아마 머리를 엄청 굴렸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낼 수 있을까? 또 너무 큰 걸 요구하면 의심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아만을 쫓아가는 과정 중에 머릿속에 빠르게 돌아갔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요구를 받아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주 머리를 빠르게 회전하면서 쫓아갔을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이런 모습으로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한 것처럼 티를 안 낼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속에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아마 게하시의 마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계획이 탁탁 돌아가면서 아마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제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어떤 살해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아마 물건이 혼자 들기에는 좀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안이 이제 이 짐을 이제 들어줍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이제 집까지 이제 그 집 근처까지 이제 언덕까지 이제 옮기고 난 이후에 게하시가 자기 집에 이제 이 물건들을 막 숨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앞에 갔냐면 바로 엘리사 앞에 나아갔어요. 아마 이 엘리사는 이제 게하시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완전 범죄를 꿈꿨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이건 정말 치밀하게 내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 좀 즐겁게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제 엘리사 앞에 섰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물어봤죠.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자 이제 게하시가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게하시의 마음엔 뭔가 좀 이제 그냥 안도감, 뭔가 뿌듯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치밀하게 다 했어. 이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것은 정말 게하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만큼 어두워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비록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람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이 게하시는 그만 이제 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특히 이제 교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참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되게 아이들한테 잘 해주고 그런 것처럼 내가 보여질 수 있겠다. 다른 선생님들이 봤을 때 참 내가 열정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 저의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토요일 날 밤에 실은 누가 해놓은 거 그냥 슬쩍 해가지고 아이들 부랴부랴 이렇게 만난 적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 양심이 송사하잖아요. 아, 이거 실은 누구 선생님이 올리신 건데 그냥 제가 이게 준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뭐 비록 이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내가 뭔가 준비를 잘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한 교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어떤 교사, 뭐 학생, 학부모님들의 시선은 우리가 다 속여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분반 준비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수업 준비를 했는지, 내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아이들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구절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마음과 생각과 어떤 동기들, 그런 것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교사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책망 이후에 그 나아만이 나왔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가 게하시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그 5장을 잘 보면 거짓된 것이 들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오죠.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의지, 그러니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의 실천, 탐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거짓을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로 치밀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최후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실은 어쩌면 이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아, 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취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혹시 고백을 했더라면 어쩌면 이런 저주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그 최후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문둥병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탐심이 들어오는 과정이 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잘 그 순서가 잘 나타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게하시를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게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로마서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여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게하시는 이 엘리사 밑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것들을 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체험들, 이 게하시가 정말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 자신이 쫓아다녔던 엘리사하고는 전혀 그 반대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쫓아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그 엘리사의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자신의 그 능력 없음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실은 수넴 여인을 살릴 때 게하시가 먼저 갔잖아요. 게하시가 먼저 그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이 게하시는 자신의 능력 없음, 자신의 하나님의 그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야지 합당한 자세였을 텐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 그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 엘리사의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나도 그 능력을 구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당시에 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쩌면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 게하시는 놓쳐버렸어요. 실은 놓쳐버렸다기보다는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거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가 관심 가졌던 건 그저 나아만이 가지고 온 재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썩을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그랬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눈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자기에게 온 좋은 기회, 좋은 그런 것을 정말 쉽게 그냥 물리쳐버리는 그런 이 게하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돈, 인기, 어떠한 재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상급, 우리가
이게 봉사하고 있는 것들, 뭐 전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전도하는 때 전도하는 게 소홀해질 수가 있잖아요. 실은 게하시가 뭐 특정 인물이 게하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세상 것이 눈에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 누구도 게하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너무 가득했어요. 열왕기하 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게하시가 참으로 교만해져 있다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해가지고 내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내겠다.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 엘리사 선지자는 좀 바보같이 그것도 밟지도 않고 내가 저거 쫓아가가지고 내가 받아오겠다 이런 마음이 이 게하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다고 합니다. 관대해요. 뭐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뭐 이 정도면 잘했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이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박수 소리도 이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저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은 나에게도 이제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허물을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제 진정한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만한 자는 그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 아직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분을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약간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면 듣지를 않아요. 무조건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짧은 말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안 돼요. 내가 이거는 모르는데 그거 빼고 내가 다 알아.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근데 겸손한 자는 제가 아는 것 빼고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마음을 낮출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보일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이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실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낮춰져 있고, 그리고 그 낮은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고, 더욱이 우리는 교사잖아요. 내가 낮은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실은 뭐 잘못한 것밖에 안 보이고 막 혼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의 입장,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그 상황에 낮춰져서 아이들을 본다면, 아,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어 하겠구나. 그래서 이 학생이 뭐 머릿돌, 뭐 암송을 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낮아져서 그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잖아요. 물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높은 마음보다는 낮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더 잘 대해줄 수 있고 더 따뜻하게 또 대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하시의 탐심에 대해서 잠시 이제 생각을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이 게하시의 탐심을 가지고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좀 절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좀 더 깊이 묵상하셔서 학생들 상황에 맞게 교제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게하시의 탐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어린 영혼들입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힘과 또 지혜와 또 열심을 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상황도 많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또 천국잔치도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정말 잘 준비하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많이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천국잔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천국잔치와 방학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또 김현동 목사님, 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체력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